안녕하세요.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? 반갑습니다. 월요일인들 피곤하시죠? 아침은 기도, 저녁엔 성경.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크리스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. 오늘 34장만 하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다 성막에 대한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뭐 토막토막 나눠서 하면 그렇고, 그래서 주말 토요일 저녁에 이걸 몰아서 성소, 성막, 성전까지 에,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. 그동안 화수목금은 저녁 성경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선물인가요? 아니면 인가요? 그래서 그렇다고 뭐 성막을 총 정리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기본 정리하는 겁니다.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. 제 실력으로 성전, 성소, 성막, 성전을 총정리하시려고는 안 되고 기본적인 정리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제 34장은 이제 모세가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장면입니다. 그래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. 돌판 두 개를 처음 것처럼 다듬어 놓아라. 그러면 그 돌판에다 지난번에 내가 깨뜨린 첫 돌판에 써주었던 글을 내가 다시 새겨주리라.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건데, 어, 이게 그 성경에 세컨드 선 컴플렉스 어디 갔어요? 세컨드 선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다 이런 말씀을 언뜻 들었는데, 예를 들어 어, 어, 이삭과 이스마엘, 야곱과 에서. 이게 계속 연결이 돼서 어,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, 예수님. 이렇게 그 첫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선택하는 게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어,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첫째는 미워하고 둘째를 더 사랑하냐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분명히 그 율법서에도 맞이에게는 두 몫을 줘라라는 것이 있고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보면 사역도 그래요. 사역도 그렇고 지금 이 돌판도 첫 번째 돌판은 안 되고 깨져버리고, 여러분 그 약속도 그렇죠. 아유, 이거 정말 이게 제 아들 태영이가 쓰다가 버리고 간 걸 지금 고쳐가지고 쓰는 거라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느리고 그 기능을 제대로 잘 발휘를 못해서 또 제 마음은 급하고, 그래서 그 잘못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. 뭘 얘기하다 그랬지 지금? 어, 돌판도 지금 두 번째, 첫 번째 깨지고 두 번째가 되잖아요. 그런데 계약도 예수님도 초림 재림 뿐만이 아니고 이게 처음 오시고 부활로 오시고,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주님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코드가 흐른다는 거예요 성경에. 그래서 이게 어떻게까지 가냐면 사업과 사역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는 열심히 했고 또 나는 열심히 믿었고 했는데도 왜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이것과 관계 있을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주님의 몫이 내 것이 아니다. 예.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통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 뭐 첫 월급을 타면 뭐 부모님께 드린다든가, 뭐 첫 월급을 타서는 뭐 선물을 드린다든가. 그래서 이게 그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런 것 같습니다.
두 번째는 이제 주님께서 이 두 돌판을 놓고 백성들과 이제 계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. 먼저 모세가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죠.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드셨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"내가 구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."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"그렇다면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." 모세는 아는 거죠. 그렇겠죠. 장정망 60명 대략 잡아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아무리 모세가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끌고 가요. 혼자서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.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것이 부나 명예나 권력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동행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. 이런 점이 모세의 위대함 같아요. 이 백성이 고집이 센 것은 사실이다. 그렇죠. 대부분 백성이 고집 부리는 건 누가 겪냐면 다 모세가 겪는 거예요. 모세하고 아론이.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죄와 실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길이 당신의 것으로 삼아 달라. 나가 아니야 우리예요 계속. 그러자 야훼께서 대답하셨다. 내가 이제 너희와 계약을 맺겠다. 온 세상 어느 민족 사이에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 온 백성 앞에서 이루리라.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야훼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. 이제 나는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너희와 더불어 해보이겠다.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지금 깜짝 놀랄 일이에요. 보통 그 우상들의 특징은 계약이 없어요. 계약이 그냥 군대 용어로 까렘 까는 거예요.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어? 계약 조건을 걸어요. 너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를 뭐 형통하게 해주겠다. 그런 약속이잖아요. 여러분 그래서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.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당신의 피조물과 동등한 관계, 계약자로 상대해 주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? 성경이 한 권의 책처럼 모이지만 크게는 미치겠네 정말 이것이. 예, 성경은 구약, 신약, 구약, 예언약, 신약, 새 언약, 약속으로다가 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. 그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. 예. 그래서 12절 말씀이 그래서 앞에 말씀하고 좀 대비가 되는 거예요. 너희가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거든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. 하나님과 맺을 건지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과 맺을 것인지. 그들이 너희와 섞여 살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. 그래서 그들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미워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.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석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어버려라. 다 우상과 관계된 문제죠. 네. 올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들과 계약을 맺지 말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라.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이 십계명이 조금씩 변주가 돼서 나와요. 근데 사실 이건 우리가 번역해서 읽으니까 변주지 사실 원어로 읽으면 같은 내용입니다. 십계명 중에 지금 세 개가 나오고 1, 2, 3, 4 하나님에 대한 것 이게 이제 35장 처음에 등장을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장절을 가를 때 잘못 갈라놔서 그래. 요건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었답니다. 그 외에 그냥 쫙 글씨만 써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인제 학자들이 모여서 이건 뭐 그러면 읽기가 참 어렵잖아요. 그래서 구분을 한 거예요. 장으로 구분하고 절로 구분을 하고.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좀 앞 그 앞 그 앞장에 붙어야 될 내용이 뒷장에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 그렇게 갈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요것도 그런 케이스예요. 이게 그 십계명이 지금 현재 이렇게 그 변주돼서 나오고 있는 거를 알면 35장 처음에 나오는 거를 여기 붙여 줘야 되는데 그냥 뒤에다 잘라 버렸어요. 그래서 다시 내일 35장에서 다시 다뤄야 됩니다.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에 부르지 말라 그 내용이에요.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. 첫 번째. 두 번째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. 안식일을 지켜라. 하나님의 이름을 막내에 부르지 말라. 이게 사계명이 이제 사무엘상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. 계속 이 구약에서 보면 이 십계명이 이렇게 그 우리로 볼 때는 좀 변주돼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.
그다음에 이제 그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하고 아비벌이라고 하는 뜻, 아비비라고 하는 뜻은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보릿고개 같은 거죠. 보리 이삭. 그래서 이삭 비벼 먹는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. 그다음에 여기 또 아까 그 얘기가 나오죠. 못해서 처음 태어나는 것은 다 나의 것이다. 가축이건 큰 가축이든 작은 가축이든 첫 새끼는 다 나의 것이다. 뭐 여기 나귀도 그렇고 마다들도 그렇고 다 이게 아까 처음에 세컨드선 컴플렉스 얘기할 때 나왔죠. 네.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역이나 사업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신부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무도 빈손으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.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죠? 저희는 이런 말만 눈에 들어와. 아니요, 그런 거 아니에요. 9절에 39절 아니 29절하고 35절 둘은 제가 붙인 거예요. 같은 내용이라. 모세는 이제 시내의 산에서 두 돌판을 들고 이제 내려옵니다. 두 번째 판이죠. 두 번째 한 번은 깨뜨리고 그런데 모세는 야훼와 대화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의 살결이 빛나게 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.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대화를 하면 얼굴이 빛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홀리 페이스가 되는 거야. 페이스. 그래서 저 같은 얼굴은 이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별로 안 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딱 얼굴에 드러나는 거야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쳐다보면 그 얼굴의 살결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. 그래서 야훼와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야훼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됐다.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바울 사도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을 가리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. 결론은 뭐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. 물론 야훼와 오래 정말 잘 바른 방향에서 주님과 바르게 잘 그 교제한 분은 실제로 이래요. 얼굴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쳐다봐도 정말 은혜롭죠. 근데 그래서 너무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. 자, 오늘 함께 생각할 겁니다. 주님께 물러나는 나의 첫 번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? 그때는 영문을 몰랐지만 이걸 공부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? 두 번째입니다. 계약 관계로 보면 성경은 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계약서를 읽는 거라고 볼 수 있죠. 그럴 때 주님과의 관계에서 붙잡고 싶은 약속이 있으십니까?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서 그럼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? 물론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런데 대신에 그렇지만 하나님 또 원칙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면 하나님도 꼼짝없이 그 일을 하신다고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실현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예,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토요일 날 35장부터 40장까지 같이 할 거예요. 성소, 성막, 성전까지. 예,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들 하셨습니다. 주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. 편안한 취하시기를.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.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. 주님 사랑 진실해요.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.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. 주님 사랑 진실해요. 주님은 신실하다.
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. 세월이 가고 지치더라도 주 사랑 영원해. 주님 사랑 진실